기도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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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들 같아. 이게 힘이 없어. 무엇을 위하여 외쳤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의 형통함을 위해서 위하여 하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이 오른손을 들고 위하여를 외친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에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쫙 깔려 있어야 돼. 가득 차야 돼. 이게.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야외 카페에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칠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 중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드림홀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다른 부속실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저기 좀 비쌉니다. 저거 우리 지축에 새성전 건축하고 사온 거니까 20년 됐네요. 저게 20살짜리입니다. 영창 피아노. 영창 피아노 청량리 대리점에서 구입한 건데요. 그 남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사장님이시고 남편 집사님은 조율사입니다. 그래서 안팎이다 돈을 버는데, 지난번부터는 부부가 우리 교회에 조율하는데 같이 오시더라고요. 1년에 조율을 드림홀하고 찬양대실에 있는 거는 4번 합니다. 다른 부속실에 있는 거는 2번 하고, 그리고 조율비는 한 번 하는 것만 받습니다. 좋은 분이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도 업라이트 피아노 조율비밖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만 오시면 좋대.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신대. 어제 그 불을 켜드리고 조율이 다 돼서 10시에 시작했는데 11시 40분쯤 끝나서 찬양대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불을 꺼야 되잖아요. 방송실에서 끄는 거니까.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부인 집사님은 피아노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건반 닦고 피아노 닦고.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근데 안 끝나. 엘리베이터라도 작동이 되면 내가 빨리 내려가서 다른 일 하고 올라올 텐데 뭐 금방 끝나겠지.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 금방 끝나겠지. 20분 지나도 안 끝나. 30분 동안이나 피아노를 닦고 계시더라고. 저분이 본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남편이 조율하면 조율만 끝나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닦고 계실까? 저도 지축에서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2번밖에 피아노, 그것도 먼지만 털어냈지 뭐 열심히 닦아본 일이 없어요. 이분은 처음에 컴파운드로, 그 다음에 또 2번째, 3번을 해서 다 깨끗이 닦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밑에 나중에 내려오셨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피아노를 닦으셨냐 그랬더니, 피아노를 너무 목사님 안 닦아서요, 뭐가 많이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닦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 피아노도 아니고 내 교회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 대리점에서 나간 피아노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조율만 하면 가면 되는데 그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주를 위해서 살리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면 저건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교회에 있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구, 거룩한 악기입니다. 내 교회에 있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교회,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남편이 조율만 하고 가면 되는데 나는 구경이나 하면 되는데 30분 동안이나 닦는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이란 영어로 purpose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목표를 뭘까요? 영어로 타켓이라고 하고 goal이라고도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골인 지점까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요리문답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세상 것으로 말고.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떠한 조그마한 사건에 이거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칼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칼이 의사에게 들려진다면 의사의 손으로 수술을 하면서 죽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칼이 만일 강도에게 들려진다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용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질병이 치료된다거나 사업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현상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동안 세상을, 그동안 재물을, 자식을 제일로 생각하고 살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 나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건 그대로라니까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삶이 바뀌어지지, 머릿속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있다고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방법에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지만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물론 구원받는 거지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답게 멋있게 살리라 하는 목적이 설정되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책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늘 오순절 얘기하지만 오순절 전에는 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순절 이후에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관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나이가 차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도 늘 친정 생각만 하고 친정의 그때 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시집에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진정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나는 시집의 가풍에 의해서 시집살이, 시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릇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란 그릇 그 자체에 어떠한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 자체.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 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컵이 있습니다. 컵의 존재의 가치는 물을 담을 때, 주스를 담을 때, 그래야 컵이 컵 되는 거예요. 칼과 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죠. 질그릇, 항아리지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김치독도 있고 된장독도 있고 간장독, 고추장독 있습니다. 쌀 담아 놓으면 쌀독이고요. 근데 거기에 보물을 담아, 보화를 담아 놓아 보세요. 그럼 보물독입니다.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죠. 우리 안에 보화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다면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세상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출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를 적에, 은혜를 받지 못할 적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제일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제일 잘하는 걸로 알았던 사람. 그러나 진정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부활의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었는지, 그는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의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내가 이러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길러주셨어요. 형제 자매들을 주셨어요. 이웃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셨어요. 학교에 가면 교우들이 있어요. 그부들, 친구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은 동료들이 있어요. 사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군에 가면은 전우들이 있어요. 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요. 십자가에 보면 그 관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직적인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이거예요, 바로. 수평적인 것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거예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관계라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대인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영혼과 영성, 또 은사와 영성, 이거는 다 대신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물질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이웃과 이웃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래서 내 기둥을 가지고 영성훈련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관계 속에 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나 외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보다 먼저 주님을,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주님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쫙쫙쫙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로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이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그 핍박자 사울이 말이죠, 얼마나 목적이 현상적인 보이는 인간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본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적이 바뀌고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엄청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생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비문을 하나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엔 다 무덤 잘 해놓고 비문을 세웠잖아요. 비석.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 놓고 아버지의 비문에 글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네 부친이 어떻게 사셨는가? 뭘 어떻게 산 걸 알아야 비문에 쓸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본 모든 그러한 삶은 딱히 뭐라고 비문에 적을 것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는 있는 거 가지고 늘 먹고 자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비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네. 먹다가 죽다. 저도 저희 아버님 비문을 쓰라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거밖에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살아생전에 예수를 잘 믿고 뭘 어떻게 사는 것을 제가 보았어야지. 매일 어머니가 이웃집 가서 꼬다가 등록금 해주고 뭐다가 학용품값 대주고, 아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를 낳았을까. 그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간신히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만 참 남자들이 고집이 셉니다. 이게 아니 아들이 목사면 전도하면 그래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그냥 가치관이 안 바뀌, 목적이 안 바뀌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작품 중에서도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만 걸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다 뜯어보면 다른 게 있대요.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로드. 주여, 이 말은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대왕과 주인 앞에서는 종이, 하인이 그저 아멘, 네, 황공, 무주로소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그 주를 위해서, 죽어도 그 주를 위해서. 왜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시고요, 멸시천대보역 다 당하시고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주의 것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중에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감정에 붙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필이 늦게 온다. 그러면은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온데 간데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인데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나와서 또 예배하면서 주님 닮은 듯 하지만 여전히 나는 말뿐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이라이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이나 가치를 말하지 말자고요. 주의 것인데,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기대치에 우리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요. 이러한 최소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자긍심. 그런 자존감이죠. 왕따짐 당하면 어때요?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밟히면 어떠냐고요? 예수님 벌써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밟히시고 죽기까지 다 가셨는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지.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그 길을 가냐?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하고 떠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의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 아니라고요. 내 머릿속에 들고 마음속에 있고 없고 이런 게 상관없이 말씀하심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며 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 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만 있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살리라 결단하며 달려가는 그런 것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나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려고 하나님의 것 삼으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예요. 나. 우리들, 구체적으로 나.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주의 것으로 멋있게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말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모토를 내서, 첫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두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세 번째 오직 영광,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있는 짠 깔빈에게 어느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결혼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즘 가을철이라 예쁜 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가을의 꽃, 옆에 있는 국화, 가을의 꽃입니다. 가을을 상징하지요. 이거 김정순 권사님이 갖다 놓으신 건데요. 저는 국화꽃을 볼 때마다 학창 시절에 시를 대했던 그 시가 생각나요. 서정주 시인의 제목이 뭐죠?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잘 해드렸는데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많은 애씀이, 노력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운 거예요. 이거 보니까 100송이도 넘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길러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준 우리 인생, 한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을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져야 하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꽃길을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왕자병, 공주병 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꽃길을 만드세요. 꽃씨를 뿌리고 꽃길을 만드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은 가시밭길, 그런 것을 다 해치고 갈아엎어서 꽃씨를 뿌리고 꽃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꽃길을 걸으면서 행복해하고 그 꽃길을 걸으면서 너무너무 좋아라 하면서 신나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덩달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것이 있기까지
가시밭길을 갈아엎고 꽃씨를 뿌려서까지 된 것임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저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공감해 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꽃길만 걸으시려고 생각지 마시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시밭길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서 꽃씨를 뿌리세요. 꽃을 심으세요. 그리고 누군가 그 꽃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하며 그것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꽃을 좋아하지요. 요즘 들에 나가면 코스모스 꽃이 많이 피었죠. 국화꽃 많이 피었죠. 그 꽃길을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지 않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가족들이 그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6개월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만일 가시밭길을 걷어내고 기경해서 갈아엎고 꽃씨를 심고 꽃을 심는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이탓 저탓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오늘도 가시밭길을 기경하고 그것을 걷어내고 갈아엎고 꽃씨를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중에 꽃이 피어서 그 꽃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상상만 해도, 그것을 기억만 해도,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감사, 감격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 원망할 거 있어요? 뭐 불평할 게 있어요? 오직 이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 주님이 감격하시는 이 길, 주님이 감동하시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주님이 감동시켜서 하지요. 지난주에 메시지 속에 미국의 멜런드 선교사는 그 좋은 환경,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기경에서 꽃씨를 심었어요. 꽃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인에서 존경받는 백인으로, 그 다음에 백인 인디언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디안들이 저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을만 하지요. 꽃씨를 심을만 하잖아요. 그 꽃길을 걷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들, 저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이제 가시밭길을 파고 헤칩시다. 꽃씨를 뿌립시다. 그리고 누군가 꽃길을 걸으면서 즐거운 모습 속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행복해집시다. 저들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가시밭길을 일구어 가면서 거기에 꽃씨를 심고 꽃길을 만들어
누군가 그 꽃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에 나도 행복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격해하는 모습에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